자, 이제 오늘 2주차 내용을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 내용을 좀 진행할 텐데, 아까는 잘 가던, 오케이. 자, 오늘 시간 이렇습니다. 1주차 했던 거 피드백하고, 또 리뷰하고, 잠시 쉬었다가 강의하고, 소그룹하고. 소그룹 좀 나누는 시간들이 부부가 조금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기준들과 규칙들을, 우리가 하나씩 그것들을 가정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같이 부부가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1주차 때 이제 여러분들이 들었던 숙제가 뭐냐면 성경 구절 암송해달라고 했던 것들 드렸어요. 자, 성경 구절 암송 4개 다 했다. 4개 다 했다. 4개였어? 뭐 이런 분위기인데. 자, 4개 다 했다. 다 한 가정. 그럼 3개 한 가정. 한 명만? 오케이. 자, 또 2개까지는 했다. 2개까지는 했다. 오케이. 4개가 있는지 몰랐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일 밤마다 아이들에게 이제 자녀 축복해주는 말을 해주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셨나요? 이렇게 사실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말 이렇게 안 들어요. 숙제를 들어도 잘 안 해요, 이게. 축복의 말 이거 하라고 제가 했던가 안 했던가요? 했죠? 안 했습니까? 했다, 안 했다, 했다. 했을 때 애들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뭐 어떻습니까? 뭐라 말 안 하던가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간간히 했다. 할 때 애들의 반응. 누가 합니까, 그거를? 같이? 오케이. 자, 이 집은? 네. 그래서 애들에게 축복이 어떤 축복의 말 해주셨어요? 이 가정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SK텔레콤도 아니고? 오케이. 애들이 했던 반응 기억해요? 이 집은 애들이 어떤 반응 안 하던가요? 말로? 애들 거기서 반응 오는 건 없어? 말로 하는 건 없고요? 오케이. 자, 이거 좀 뭐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네. 그 유수가 뭐라 하던가요? 네. 네. 오케이. 엄마도 해주셨습니까? 유수한테 해줘요? 오케이. 피곤해서 그냥 쓰러지는 거 아니고? 오케이. 자, 이 가정은? 그럼 애들은 뭐래요? 별 생각 없겠죠? 네, 남자애들은 더 반응 없는 게 피드백이 없고. 오케이. 자, 기억하실 거. 부모님의 말은 예언이다. 부모님의 말은 예언이다. 부모님의 말은 예언이에요. 부모님의 말은.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아이들하고 부모 관계는 명확하게 갑을 관계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이에요? 부모가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는. 부모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말이 애한테는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애한테 말을 던지는 그 말 자체가 애한테는 그냥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이야기해요. 가끔 혹시 가정 중에 화가 나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 있는 집 있으세요?
마음 불편하면 애한테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있어요. 각 집집마다 애한테 되게 부정적으로 말을 던져요. 근데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데 부정적으로 말 던지는 언어들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 아빠 자 다시 뭐라고? 아빠 닮아서? 그거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거는 생각이 되게 복잡한 건데. 아빠 닮아서 아빠 닮아서의 그 지점은 뭔 거예요? 그 지점은 아빠 닮아서 그 지점은. 동환 쌤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 화를 내면서 오케이. 여기는 아빠. 자, 이 집에 던지는 부정적인 언어 있어요? 아이들한테? 저는 애들이 너무 싸워가지고 그만 싸워 진짜 너한테 너무 힘들어 죽겠어 이 말이 좀 많이 나요. 힘들어 죽겠어. 나 죽겠다고. 엄마 너무 힘들어. 그만해 제발 좀 그만해. 약간 이 말이 좀 많이 나요. 오케이. 아빠는? 아니 그 상황에 아빠는 개입 안 해요? 아빠가 없는데요 그 상황에. 애들이 싸울 때 아빠가 있으면 좀 이제 심하면 주로 이제 엄마와 좀 갈등이 있어서 좀 심하면 아이들끼리 못 싸우잖아요. 특히 한별이랑 한율이랑 한쪽을 왜 그런 거야 무슨 상황인지 물어보고 한쪽이 주장을 있으면 한쪽도 혼내고 그래서 엄마와의 관계에서 엄마 예의가 좀 많이 어긋나면 좀 심하면 따로 불러 들어가가지고 대화의 방을 그러니까 백집사님 조근조근 얘기하면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애들은? 되게 싫어요. 애들이? 대화의 방 가는 거 진짜 싫어요. 한 30분 얘기해. 그렇게 오래? 20분 정도 막 서로 얘기하고 어때? 서로 얘기하는 거 아빠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집은? 오케이. 뒤에 엄마는? 협박하는 거? 협박이란 말은 대부분 조건인 거죠? 너 그러면 이렇게 한다? 티라노사우루스가 나온다? 그렇죠. 한참 지금 티라노사우루스 가져간다 이런 게 아니라 엄마가 오케이. 뭐 그렇지. 저도 그 실수를 되게 많이 했어요. 애들한테 어떤 실수를 많이 했냐면 5, 4, 3 그거 하면 그거 진짜 안 좋아요. 그거 되게 안 좋아요. 저도 애들한테 둘째한테 그렇게 종종 했어요. 왜냐면 나는 너무 좋은데 얘가 나랑 거리를 두니까 가까이 오게 하는 방법이 숫자 일로 안 와? 5, 4, 3 그러니까 이제 좀 크더니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아빠 숫자 세지 마세요. 숫자 세지 마세요. 그거 나쁜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뭐가 나쁜 거야? 그거 협박이에요. 그게 뭐가 협박이야? 아빠가 너 부르는 방식인데 그건 부르는 게 아니라 협박이에요. 커가지고 제가 한마디 들었죠. 이 집은 뭐 아니면 너구나. 그렇죠, 그렇지. 어떤 말이 됐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표정이라는 게 드러날 거예요. 네네. 그럴 때마다 약간 집을 저희가 부정적인 언행을 하지 않았지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여기는 좀 센데 그거는 센데.
그렇죠, 그렇죠. 그게 부모님의 말은 진짜 예언이에요, 애들한테. 저도 옛날 애들한테 너 늘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내들이 남편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이거. 늘 그래 이런 거, 이런 얘기. 애들한테 너 늘 그런다. 그럼 이제 애들이 좀 크니까 늘 그러지 않아요. 늘 그러지 않아요. 아빠 언제 그런지 얘기해 주세요. 생각해보면 몇 번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 말 자체가 그런 거라서. 또 하나는 뭐냐면 가정에서 정체성을 위한 아이디어라는 얘기 해요.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시온이 진온이 있잖아요. 시온이 지온이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 다른 별칭들이 있어요. 앞에 애들을 부를 때.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뭐 되게 평범한 단어이긴 한데 전 종훈이를 부를 때 제 핸드폰에도 그냥 멋진 종훈이라고 돼 있고요. 서연이를 부를 때는 아름다운 서연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냥 그 핸드폰에 그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아예. 예. 그러니까 사실 애들을 부를 때 그 애들을 향해서 그 기도할 때 보면 그 아이들만이 갖고 있는 부모의 생각 말고 하나님의 창조된 그 아이의 색깔이 있어요. 이렇게 돌아보면 정원이 뭐 같아요? 정원이 앞에 붙인다면 뭘 붙일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하는 아들은 누가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정원이는 그럼 사랑하는 아이야? 사랑스러운 아이? 오케이. 그럼 정원은? 자,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언어가 어떤 언어가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이게 애들한테. 그게 목사님 저희의 바램일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자, 맹기사님 하지마. 앞서. 이거 초딩도 아니고 내가 앞서. 초딩도 아니고 지금 이거 뭐 이거를 자, 그러니까 여기다 적을 수 있어요. 떠드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 유수는 뭐라고 붙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다가. 하나님이 유수라는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는 어떤 아이인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건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말하는 건 부모의 관점일 것 같아. 하나님의 관점으로 유수를 바라본다면 유수는 어떤 아이일까? 그건 엄마 생각은 다른 것 같은데 분위기는? 맞아요. 그 유수라는 아이가 있을 때 유수는 딱 어떻게 보면 그냥 샬롬이에요. 그 아이는. 그러니까 샬롬이에요. 그 화평, 평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때 말씀드렸죠. 어디다 던져놔도 되는 아이예요, 사실 걔는. 근데 그걸 넘어가려면 이제 불안함이라고 하는 단계만 넘어가면 되는 거지. 어디다 갖다 놔도 그 아이에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샬롬이 있는 아이, 평안이 있는 아이가 사실 유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그 아이에게 계속 선포해 주는 건 되게 필요해요, 사실. 사랑. 그 아이는 사랑이 흘러간 아이고 그 다음에 기쁨이 흘러간 아이고. 오케이. 여기. 이름대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율자가 무슨 율자예요? 빛날윤. 오케이. 뭐 이런 여기는 시온이 진원이는. 또? 진원이는. 오케이. 저기 정호 다시. 예, 사실은 부모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정체성에 관계된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으실 때 여러분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담겨져서 이 아이만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색깔이 있어요. 근데 그걸 부모님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걸 안 보면 부모님의 생각을 가지고 애를 계속 규정짓기 때문에 애는 눌려버려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셔요. 하나님, 우리 아이 안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아이의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그걸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실 그게 부모의 축복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체성 이제 세 달에 걸쳐서 나누는 게 뭐냐면 정체성과 책임과 기준 이 세 가지는 기초예요. 이게 가장 기본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기초로 그 다음 것들이 쌓여져 가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 뭐냐면 계속 강조하죠. 제 AI가 바꾼 건 뭐냐면 성품이 역량이 되는 시대를 바꿔버렸다. 왜냐면 역량은 누가 하는 거냐면 사실은 예전에는 성품하고 역량이 다 섞여 있었던 거지.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품이 측정이 안 되니까 역량하고 성품을 그냥 하나로 퉁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지. 역량이 되면 그 사람이 괜찮을 거야라고 우린 착각을 해요. 그렇죠. 예전에는 다 그런 거야. 역량이 되면 그 사람도 거기에 걸맞는 인격이 됐을 거야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닌 게 발견되는 거고. 근데 AI가 얘를 대체해 버리니까 결국 인간에게 남는 건 얘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들하고 지난주가 되게 많은 부모님들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데 부모님들이 얘를 포기를 못해요. 얘를 포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애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포기를 못해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부모님들하고 얘기 나눌 때 하고요. 제가 필드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속도감이 아예 달라요. 마치 부모님들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이런 부모님들 머리는 거야.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맞아요. 그런 게 중요해요. 근데 부모님들은 결정적으로 여전히 옛날 사고방식이야. 필드에 계신 분들은요. 무슨 얘기냐면 걔가 무슨 능력이 있는지 중요하지 않은 거 아예 그걸 보지도 않아요. 왜? 어차피 계속 변하는데. 요즘에 AI가 변하는 속도가 예전에 6개월이라고 말했거든요. 그 중간에 3개월이라고 말했어요. 요즘에 느낌은 1.5개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구독을 못 하겠어 이젠. AI 툴을 왜 이게 너무너무 빨리빨리 바뀌니까 사실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 의미가 진짜 없어져 가요. 그 실제적으로 이제 얘기되는 게 뭐냐? 성품에 관계된 얘기가 논의되고 있다. 성품이 역량이 되는 시대가 지금 됐다라고 하는 거. 그 성경적인 역량에 대한 관점에 대한 걸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걸 계속 머리에 아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안에 모든 역량이 다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그게 드러나야 되는데 뭐가 막고 있는 거냐면 예전에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제된 습관들. 그게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지. 왜? 막고 있으니까. 그럼 이 막고 있는 걸 깨트리는 게 뭘까? 어떻게 깨트려야 돼요? 어떻게 깨트려? 이 막고 있는 걸 어떻게 깨트려? 에? 우리가 한 달 만에 하니까 되게 새롭죠? 예. 막고 있는 걸 어떻게 깨트려? 뭘로 훈련을 해? 자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역량들이 드러나려면 우리가 이렇게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고 있는데 이걸 열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인간의 죄성은 열지 않아요. 열지 않지. 그죠? 우리 막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디서도 사실은 열지 않아요. 인간 이기적이니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걸 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열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냐면 사실은 그래서 교회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행되는 반복된 행동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 있잖아요. 뭐 예배, 기도, 성결교, 헌금, 봉사, 공동체 이 모든 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 구체화되는 훈련을 하려고 만들어진 습관, 루틴들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다 나 중심적인 게 아니라 누구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배 드리기 싫어. 나 중심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예배 드리러 가. 이건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 거를 여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활동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였냐면 다른 활동은 이래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이익이 있으면 하고 이익이 없으면 안 하는 활동들이에요. 대부분 다. 모든 게. 근데 교회 활동은 그런 게 없어요. 말씀드리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없고 열심히 안 한다고 벌 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근데 교회 활동에 있는 근본은 뭐냐면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죄된 습관을 이렇게 닫고 있는 걸 예배드려요. 예배드리면서 나의 중심성 이렇게 열어요. 이렇게 열어가는 거야. 이렇게 열어가는 거야. 그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형성이 되냐면 성품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성품은 습관이거든. 성품 습관이 반복된 습관이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행동 자체가 나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은 다 자기중심적인 걸 깨트리는 행동이란 말이야. 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의 열매가 드러난다.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향이라고 하는 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하기 싫어. 근데 부모님도 그래.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가 아니에요. 이제 오늘 나눌 거예요. 해야 될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기 싫어 안 해.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이 자기중심성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 안에 있는 영향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 예를 들면 우리 백집사님 사실은 지난 제 어린이집 때 연극하셨잖아요. 되게 맥락 없는 행동이에요. 네, 백집사님은 기본적으로 연극 이런 거 잘 안 해요. 나서지 않아요. 말도 잘 안 하시는데. 네, 근데 사실은 그 전날 갑자기 밥 먹다가 캐스팅이 돼 버렸어요. 네. 근데 놀랍게 내 거를 어쩔 수 없이 드러나면서부터 희한하게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백지수님한테 저런 게 있었어? 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왜 스트레스 받냐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던 거야. 그 영역은.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내가 이건 난 아니야 라고 내가 딱 닫아놨던 영역인 거예요. 근데 백사님이 나름대로 방향을 좀 바꾸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연 거지. 그러니까 저분 안에 있던 게 싹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에게. 자, 그래서 보면, 보면서 기억하셔라.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뭐다? 포메이션이다. 아이들의 예를 들면 나쁜 습관이 있으면 그 습관은 고쳐라고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도 마찬가지인데 이 아이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만들어줄 거냐라고 하는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그것이 필요한 거죠.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포메이션이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첫 시간에 나눈 게 이겁니다. AI 시대는 성품이 영향이 되는 시대를 열어준 거고, 두 번째는 성품만 있는 아이는 무기력하고요, 영향만 있는 아이는 이기적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예를 들면 약간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부모님들이 성품으로 눌러버린 거예요. 이건 이래야 돼, 넌 이래야 돼 라고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면 무기력해져요. 그 다음 뭐냐면 영향만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부모님이 뭐 성취를 강요하거나 결과물을 강요하거나 이러면 이 아이는요 그걸 만들긴 해요. 근데 되게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못 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양극단에 있는 거야.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무기력하거나 이 중간에 어느 선상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세 번째 뭐냐면 성품도 성령의 열매라는 바탕 가운데 훈련하며 그것을 훈련한 것은 교회 학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학교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걸 계속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곳이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요.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어떤 이해관계가 없이 그 아이를 훈련시키고 만들어갈 수 있는 다른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네 번째 뭐냐면 성품은 자연스럽게 영향을 드러나게 하며 영향을 통해 성품의 과정을 되짚어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총 13가지를 사실은 나눠요. 뭐냐면 정체성에서 4가지, 정체성, 책임, 기준. 이게 기초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게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놓친 게 무엇인지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부터. 두 번째 뭐냐면 관계성인데 함께하는 거, 헌신하는 거, 리더십.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요. 세 번째는 순종, 회복 탄력성, 유연성, 질문하는 거. 그 다음에 창조력은 분별력, 상상력, 실행력. 이게 사실은 AI 시대에서 되게 요구되는 역량들입니다. 놀랍게 이 역량들이 교회에서 이미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제
나누면 이제 책임에 관계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책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정체성이 정리가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드러나냐면 책임이 드러나겠죠. 왜냐하면 정체성이 내가 누구라는 존재가 나왔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오겠지. 그렇죠? 책임은 뭐냐?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아이. 이제 이게 키워드입니다. 자, 그냥 보면 이래요. 요즘에 이제 계속 나타나는 게 뭐냐면 AI 가지고 혹시 주식 하신 분 계십니까? 그 요즘에 기사 났더라고요. 클로드한테 제미나한테 물어봤대요. 지금 대박날 주식 어디냐고 물어본 거야. 근데 그 주식이 다 박살이 났어. 기사가 났어요. 오늘 기사가 났어요. 그럼 이런 거지. 그 책임 누가 질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왜? 걔가 그렇게 시켰잖아. 그래서 지금 자율자동차 얘기 막 나오면서 논의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 자동차가 자율적으로 운전해주면 고맙지. 되게 편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거지. 그럼 최종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이렇게 차가 이렇게 가는데 그럼 얘가 결정적인 순간에 위험한 상황이야. 이 사람 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이 차는 자율적인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을 칠 건 여긴 낭떠러지야. 그럼 이 차는 이 사람 칠 건지 떨어질 건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맞잖아. 자율주행은 그냥 알아서 진행하는 거지만 결국엔 어느 순간에 얘는 결정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걸 칠 건지 사람을 칠 건지 낭떠러지로 떨어질 건지. 이 논쟁은 지금도 계속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AI 이야기하다가 결론적으로 윤리 도덕적인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부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선택할 거야? 이 사람을 쳐? 아니면 내가 죽을 거야? 어디를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율주행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뭐 운전하는 사람 얼마? 그다음에 뭐 회사 얼마? 뭐 이거의 비율을 배분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논의까지 지금 한참 되고 있는 상황. 지금 뭐냐면 AI가 다 하잖아요. 거의 다 합니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AI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 결정에 대해서 일어난 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는 거죠. 근데 그게 점점 요즘에 나타나요. 뭐가 나타나냐면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출처에 나온 게 있어요. 기업 10곳 중에 7곳 중에서 신입사원의 책임감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논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데요. 면접 보고 난 다음에 출근해야 되는데 제가 못 갑니다 라고 문자로 카톡으로 끝. 출근해야 되는데 자기 할 일이 있는데 오늘 출근 못합니다 라고 끝. 그리고 회사 그만둡니다 카톡으로 끝. 이게 되게 보편적이에요. 지금 상황은. 지점에. 네. 되게 보편적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회사에 다녔어. 그럼 내가 이 회사에서 내가 해야 될 게 있고 예를 들면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만둘 수 있지만 그만두는 과정과 절차를 책임을 져야 되잖아. 안 져. 지금 분위기. 그럼 지금 이 분위기에다 AI까지 더하면 더 하겠죠. 지금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어젠가 신문 기사 보고 기겁을 했는데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가 여자 선생님 옷에다가 초등학생인가? 여자 선생님 몸에다가 손을 댄 거야. 옷에다가 옷을 넣어서 선생님 몸을 만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니까 부모가 우리 아이를 성폭행 범을 만든다고 선생님을 고소했어. 그러니까 상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잘못한 거에 대한 책임에 관계된 영역을 무조건 없애버려요. 상식으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이 얘기는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왜 남의 몸을 건드려? 그건 이제 기본적 상식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우리 아이를 성폭행을 만든다고 그 선생님을 부모가 고소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아시죠? 성행 안 갑니다. 야외활동 안 합니다. 아예 안 합니다. 왜 안 하는데요? 이수지가 그거 봤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그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는 것들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책임은 처벌이 아니라 응답이라고 말하거든요. 책임을 이야기할 땐 리스폰시빌리티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뭐냐면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능력,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정체성이 있으면 거기에 응답하는 능력, 그게 책임인 거거든. 그게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은 뭐냐면 그걸 부담과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는 거, 피하고 싶은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정체성이 정돈된 사람에겐 그냥 나의 그 부르심과 나의 정체성에 맞는 거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책임입니다. AI고 인간하고 가장 큰 달라지는 지점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오는 게 이게 얘기예요. 책임지는 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선택하고 그걸 내가 감수하는 것, 감당해 나가는 것. 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지금.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이건 빅터 프랭클에 있는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 시작. 각 사람은 또 질문을 받으며 자신의 삶으로 응답할 수만 삶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다. 삶에 대해선 오직 책임지는 존재가 됨으로써만 응답할 수 있다. 사실은 교육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교육공동체에서 애들이 잘못을 해요. 잘못을 하면 학교는 징계를 주거든요. 징계를 주려고 할 때 초창기 때 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들고 일어났어요. 왜 애를 징계를 주냐고. 그러니까 그걸 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징계를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징계는 자기의 정체성에 맞는 응답을 하는 훈련을 하는 게 징계거든요, 사실은. 자, 그래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책임은 정체성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은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하겠죠. 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체성이 희미해지면 모든 책임은 다 선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부부도 그렇지 않나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남편의 정체성이 희미해져요. 그러면 남편이 하는 모든 것도 다 선택이야. 남편 이제 가장학교 진행하거든요. 가장학교 진행하는데 가장학교에서 늘 하는 게 뭐냐면 가장 정체성에 관계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내 정체성이 희미해지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인데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간단해요. 정체성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나오는 것. 자, 그래서 보면 교회에서 정체성을 훈련시키는 방법, 책임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에서 정체성에 맞는 책임을 훈련시키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 4가지입니다. 크게 4가지로 정리했어요. 교회 오는 거, 출석하는 거, 교사의 모습들, 섬기는 거, 실수. 자, 이걸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 부모님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출석입니다. 교회 오는 거.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은 뭘까? 교회를 가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근데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갈래? 라고 물어요. 그럼 교회 갈래? 라고 묻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선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부모님은 아이들과 전쟁 같은 시간을 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말고 아이의 정체성을 처음 배우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 부모님의 사랑도 변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배우는 곳이 교회예요. 그럼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배우는 곳도 어디냐면 교회예요. 근데 부모님이 여기서 이러는 거야. 교회 갈래? 라고 말을 딱 돌리는 순간부터 애는 정체성에 맞는 행동이 선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한테 하는 그 말이 영적인 영역에서 놀라운 이야기들이에요. 만약에 교회 갈래? 라고 묻는 그 순간부터 그 부모님은 앞으로 애랑 교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학교를 들어가서부터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왜? 정체성에 맞는 건, 정체성에 따른 행동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지. 자, 볼까요? 공부가 선택이에요? 공부 선택 아니에요. 공부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공부가 왜 선택이에요? 공부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건. 왜? 학생이니까. 공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에 맞는 행동은 그냥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남편이에요. 그럼 남편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역할도 선택인가? 그냥 하는 거죠. 그럼 아내의 역할도 내가 아내의 역할을 하는 게 선택인가? 아니죠. 그냥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부모님들한테 눈에 보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근본적인 얘기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에 관계된 거를 선택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 아이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 나는 정체성이 예를 들면 학생이라 생각하지 않아. 그럼 이 아이는 공부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럼 에너지는 하다가 떨어지겠죠. 그럼 하다가 공부는 말겠지. 그렇지 않아요? 정체성은 무서운 거예요. 그 정체성에 맞는 첫 번째 교회 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기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회에서 제일 요즘에 나쁜 말이 그 말이야. 개근 거지? 그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사실은 개근 거지를 안 만드는 거는 애들을 위한 거라기보다 사실 부모님들을 위한 거야. 부모님들이 어디 가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는데 부모님들이 더 놀러 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없어진 게 뭐냐면 개근상이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드림스타는 올해부터 개근상 준다고 그랬어요. 얘기했어요. 근데 엄청난 거 큰 거 준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개근상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개근상은 어찌 보면 미래를 보고 애한테 주는 상이에요. 왜냐면 이 아이가 자기의 상황과 감정과 관계없이 그 자리에 한결같이 가는 훈련이 돼 있는 아이인 거거든. 이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건 우리의 생각 이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교회를 보니 근데 사실 어릴 때는 누가 데리고 가요? 교회를 부모가 데려가거든. 그러니까 부모의 기분 따라 이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부모가 기분이 좋아. 그럼 가. 부모가 기분 나빠. 그럼 안 가. 부모가 놀러 가야겠어. 그럼 애도 같이 놀러 가. 그럼 애 입장에서 뭐냐면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처음 만들어진 정체성이. 그럼 이 아이가 학교를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애랑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부모님들께 이런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 목사님 휴일날 어쩔 수 없이 여행 갈 수도 있잖아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럴 수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정체성이 정돈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행동이잖아요. 책임이잖아. 그럼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일정이 다른 사람들하고 맞물려가지고 휴가 일정이 그렇게밖에 안 돼. 그러면 주일이 껴. 그럴 수 있죠. 그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회를 갔든가 그 주변에 교회를 찾든가 없으면 아침에 패키지 여행이어서 그러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교회를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체성에 맞는 그 영역에 있어서 맞는 행동은 그 부모님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거를 바꿔가는 순간 애들도 자연스럽게 그걸 바꿉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 학교 주일날 오는 게 왜 중요할까? 교회 출석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정체성에 관계된 문제예요. 이게 첫 번째가 이게. 그래서 애들한테 사실은 애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원을 다니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한결같이 꾸준하게 거기를 예를 들면 6개월을 다닌단 말이야. 그럼 아이가 그 시간을 계속 다닐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시간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도 애한테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럼 성장을 해요. 부모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 무책임한 말이에요. 그거는 하기 싫으면 하지 마가 아니라 힘들지. 근데 이 시간까지는 가는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사실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 아이는 그럼 자기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관계없이 한결같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아이가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면 교회학교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그 뭐냐면 저 예전에 사역할 때 선생님 어머니 별세 하셨는데 주일이 껴서 장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일이 일어난 거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가서 장례식장 가가지고 이제 인사 다 드리고 조문하고 와서 주일날 이렇게 하는데 아침에 와 있는데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양복을 갈아입고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근데 내가 선생님 웬일이에요 여기를 지금 장례식 지금? 그때 선생님 뭐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니까요. 제 책임이니까요. 그리고 와서 애들 예배 드리고 분반 보고 교사하고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사실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이 부분 되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교회학교라는 곳에서 와서 뭐를 배우는 거냐면 사실은 선생님들,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들을 애들은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엄청난 영향력입니다. 그 보상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데 그거랑 관계없이 그 자리에 지키는 사람을 계속 보게 되는 것. 그게 아이들에게 되게 큰 영향력이에요. 되게 큰 영향력이에요. 이게. 자, 세 번째 뭐냐? 봉사의 자리죠. 봉사는 뭐냐면 그냥 내가 그 자리, 약속한 그 자리에 나를 지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전 어떤 어머니가 연락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예전 교회에서 애가 몸이 아파가지고 막 열이 나는데 굳이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굳이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가지 말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애가 뭐라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자기가 주보 나눠주는 순서라고. 자, 부모님 이게 대단한 일인가요? 대단한 일인가? 주보 나눠주는 게? 그날 안 간다고 큰일 안 나잖아요. 그렇지 않나? 큰일 안 나요. 다른 사람이 나눠주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렇죠? 얘는 자기 자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교회에서는 세상에는 그런 거죠. 세상은 돈이 되면 해요. 돈이 안 되면 안 해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어찌 보면 되게 많은 걸 시켜요. 되게 많은 걸 시켜요. 되게 시간 낭비처럼 만들어버려요. 근데 교회는 왜 시킬까 도대체? 그러니까 교회에서 애들에게 어떤 걸 준비시키고 어떤 행사를 하게 하고 하나하나 준비시키는 거, 뭘 준비시키는 걸까? 이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책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 보면 교회에서 아이들 다니면서 키즈 이상 넘어뜨리면 아이 이상 되면 아이들에게 뭔가를 할 기회가 있을 땐 부모님들이 하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그걸 끝까지 지켜내는 이 훈련을 하는 게 아이에겐 엄청난 훈련이에요. 이 훈련. 어서 시키지 않으니까. 부모님들 보면 애들한테 힘든 거 시켜요? 안 시키잖아. 이따가 나와요. 집에서 아이들에게 집안일 시키는 부모님. 뭐 시켜요? 그건 애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시킨 대로 여기는 이래만? 그럼 오케이 여기 자기 방 정리는 자기가 하는 거 여기는 아빠가 안 하고? 오케이. 그렇죠. 그렇죠. 뭐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목사님 교회에서 뭐 그렇게 많은 걸 시켜요. 교회는 시키는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걸 하면서 아이들이 뭘 훈련되는 거냐면 책임이라고 하는 거를 훈련받는 곳이 이걸 통해 훈련받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만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그 몫을 지켜내는 훈련을 하는 건 어디서도 할 수 있는 훈련이 아니에요.
교회도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부모님들도 보면, 부모님들 이해하세요? 부모님들도 알아요, 대충 보면. 뭘 아냐면, 부모님들도 기분 좋으면 해, 기분 나쁘면 안 해. 있어야 될 때, 없어질 때가 출렁출렁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그래요. 이게. 자, 봉사하는 거. 자, 네 번째 뭐냐면, 코람데오라고 말하는데 실수 앞에서는 용기입니다. 뭐냐면 애들 실수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도망가지 않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책임에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애들 잘못하잖아요. 잘못은 원래 다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한 거를 책임지는 훈련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대부분 뭐냐면 남 탓을 하거나 도망가고 피합니다. 그럼 놀랍게 교육공동체에서 이제 애들 이렇게 보면 아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애가 공부할 때 어느 이상의 결과가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를 뒤로 조사한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근본적으로 말하면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잘못을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숨겨진 죄들이 있는 거예요. 놀라워요. 그래 딱 보고 난 다음에 대충 보면 알아요. 다 보고 난 다음에 요즘에 제가 교육공동체 수업 안 들어가니까 예전에 들어가면 딱 하고 난 다음에 분위기를 대충 보면 알아요. 그리고 나오면서 선생님들께 얘기해요. 선생님, 아무래도 애들 한번 이야기 뒷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그러고 난 다음에 애들이 이상해가지고 제가 애들 아무래도 이거 아닌데 이거 뭐가 좀 아닌데요. 그래서 그때 성령 강림 기도회 막 준비하는 시기였었거든요. 3년 전인가 그랬는데 그때 애들 부모님들 몰래 아이패드 하고 뭐 하고 했던 거예요. 그때 다 드러났어요. 근데 뭐냐면 드러난 거에 대해서는 드러날 수 있죠. 그 다음에 애들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훈련.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그냥 교회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나중에 동의하면 사실 그렇게 할 거예요. 뭐냐면 동의 안 한 부모님들한테 못 해요. 근데 뭐냐면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다가 유수가 그런 스타일도 아니지만 유수가 뭘 던져가지고 뭘 깼어. 그럼 사실 교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됐다 해요. 안 다쳤으면 됐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실 거기서 훈련을 해야 돼요. 뭐냐면 유수가 깼잖아요. 깨면 유수가 깬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그렇게 하겠다 하잖아요. 그 집은 교회 떠나요. 그러니까 사실 그건 애한테 훈련인 거거든요. 깼어. 그럼 애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용돈을 예를 들면 애가 뭐 10,000원을 받는 척. 그러면 뭐 1,000원씩 매달 모으든가. 아니면 주일날 일찍 와서 청소를 하든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훈련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얘는 뭐냐면 다시는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훈련은 되게 중요해서 그 성인 나중에 책을 기회 보시면 가장 긴 인생의 성인 발달 연구라는 책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건데 어린 시절의 작은 책임을 감당해 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높은 성취도와 행복한 결과를 누린다라고 하는 조사 통계 결과가 있어요. 이 책에 있어서. 근데 지금은 뭐냐면 애들한테 어떤 책임도 부여하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네. 자, 그래서 보면 그래서 보면 이 아이들이 그 책임의 훈련을 받았을 때 어떤 아이가 되냐면 그 아이는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도하는 아이가 됩니다. 주도한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상황을 돌파해낸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피하는 아이는요 언제나 도망가요. 끌려다니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그거를 돌파해낼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책임지는 훈련을 된 아이는요 그 주어진 상황이 어디든 그 상황을 이렇게 끌고 가요. 주도하는 아이가 돼요. 두 번째 뭐냐면요 기회를 얻어요. 자, 보면 이런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은 탁월하고 능력이 있는데
감정적이야. 1번. 2번. 얘는 평범해. 보통이야. 근데 얘는 자기 자리는 한결같이 지켜. 2번. 기본적으로 사람은 1번, 2번 중에 어디를 택할까요? 어디를 택할까? 사람의 본능은 2번을 택합니다. 이유는 예측 안 되는 걸 인간은 피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탁월한데 그럼 만약에 저 사람을 쓸 때는 어떠냐면 고지점을 쓰고 그 사람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돌아보면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자리를 책임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예측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측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피해요. 예측이 되는 아이는 당연히 기회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겠죠. 세 번째 뭐냐면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 거냐? 당연히 사람을 품는 리더로 성장하겠죠. 왜냐하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에 한결같이 있으니까. 교회도 보면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께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저 사람 진짜 믿을 만하다 라고 진짜 믿을 만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있으세요? 누군지 얘기 안 해도 돼요. 있으세요? 아니 그게 먼저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관계가 좀 이따 흔들릴 거예요. 그 사람은 흔들릴 거예요. 나랑 좋은 관계는 언제든지 흔들려요. 다 나중심적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언제든지 흔들려요. 돌아보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하다,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땐 왜 그 사람이 믿을 만할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랑 연결되면 책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책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에게 쉽지 않죠. 근데 그것들이 훈련해 나가는 과정, 어린 시간에 그 시간도 훈련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주는 힘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훈련하는 곳이 사실은 없어요. 다른 데는 교학교밖에.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뭐냐면 자극하고 반응할 때 반응하면서 이 아이는 중간에 이 반응들을 그러니까 자극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 안 해, 씨.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쁜데 자기가 해야 될 것, 자기가 있어야 될 것들을 감당하는 거죠. 왜? 그 훈련을 받으면서 잘한 거니까, 아이가. 그러니까 뭐냐면 주도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한국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심정 상하면 천국도 안 간다고. 심정이 상하면 천국 안 간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기분 나빠. 안 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거예요, 그거. 근데 기분이 나쁜 것과 내가 그걸 하는 건 별개 문제잖아.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책임의 훈련을 받는 아이들은. 기분 나쁜 거랑 내가 이걸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날씨가 더워서 왜? 뭔데요? 진짜 영범이 잘 걸렸어. 얘기해봐요. 잘 걸렸어.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사회에서 어떤 욕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잘못이니까. 그러니까 바깥에서 좋은 상황이 있으면 기분이 집에 와서까지 기분이 안 좋아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맨날 하는 말이 내가 너무 기분 나쁘다. 근데 그걸 지휘자면 회사에서 표현을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가정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가정에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은 관계니까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이건 되게 중요한 훈련이에요. 기분 나쁜 거하고 네가 공부 안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기분 나빠서 공부를 못 하겠대. 그럼 무슨 상관이 있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냥 감정 중심으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책임지는 아이는요, 기분 나쁜 것과 내가 내 일을 해야 되는 걸 성장하면서 분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책임의 훈련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유수는 기본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부분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수는 수영한다고 그랬죠. 수영하면서 유수는 그때 뭐 얘기 들었는데 뭐 할 때마다 유수는 자기가 지키고 해야 될 것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게 훈련된 거예요. 그게 훈련이 하고 있고 훈련되어서 만들어진 모습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냐하면 운동을 좀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운동은 뭐냐면 내 몸 상태랑 관계없이 내가 해야 될 훈련이 있어요. 훈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 상태가 좋든 나쁘든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운동하는 사람은 배우거든요. 운동하는 사람은. 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분 좋으면 교회 가. 기분 나쁘면 안 가. 기분 좋으면 봉사해. 기분 나쁘면 안 해. 이건 뭐냐면 전형적으로 감정 따라 움직이는 모습인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책임의 훈련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을 주도하는 아이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당연히 그 사람을 신뢰하겠죠. 그 스티븐 코비가 예전에 쓴 책 중에 신뢰의 속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일을 제일 빠르게 하는 건 뭐냐?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능력이 아니라 신뢰라.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지은 집사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앞뒤 설명 안 하고 그냥 가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고스트 현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약속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 요즘 애들이.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이 부분들을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사실 교회부터 그 작업들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돌아보면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는 당연합니다. 성경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자, 그러다 보니까 폭풍 속에서도 사람이 모이는 따뜻한 리더가 되겠죠. 하버드 대학 연구 이제 그 책 나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건데 보면 인간의 행복과 성공은 관계에 있는데 뿌리는 예측 가능성, 책임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여러분 보면 스스로를 볼 때 나는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나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다. 또 여기는 감정 기복 심한 사람 없어요, 이 집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서로 한번 받아봐야 되나? 사실 사람들은 서로 다 알아요. 서로 다 알고 있어. 말을 안 할 뿐이지. 제일 중요한 이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볼게요. 그래서 보면 그런 책임의 훈련을 받으면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에게 있는 현장에 있는 안정성들, 이것들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자리에 서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 그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자, 그래서 52일간 그것들을 작업하죠. 한결같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한결같음으로 그것을 이뤄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본문대로 이야기를 좀 하나씩 할 건데,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는 아이가 어떻게 세워져 갈 거냐라고 말할 때 우리 아이가 느헤미야 같은 아이로 성장해 갈 거라는 거죠. 그 책임의 훈련을 받은 아이가. 보면 13가지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유독 잘 돼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건 약간의 기질과 성품이 맞물려 있는 거기도 해요. 기질이 맞물려 있는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렇게 루틴이 익숙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약간 정원이가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이 집은 정호보다 아닌가? 정호가 더 루틴이야? 아빠 생각은? 여기 조금 더 살아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유수는 약간 루틴하는 게 맞고, 여기는 1대1 가능성이 있고, 여기는
셋 다 약간 루틴이 좀 있는 아이들인 거고 여기는 시온이가 사실 그런 아이들은요 그 루틴들이 있어요. 루틴들이. 그래서 그 루틴이 정돈되면 그거를 지키는 게 아이들은 어렵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루틴이 있는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인 루틴인 거거든. 그 루틴이.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지 않으면 그 루틴이 깨지겠죠. 근데 깨지면서 이게 확장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부모가 만들어준 루틴은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다음 달에 얘기 나눌 거예요. 루틴을 만들 땐 기준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기준을 만들면 그 기준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죠. 놀랍게 부모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안 지킵니다. 그럼 애는 억울합니다. 그렇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기준을 만들 다음 달 나오는 게 있지만 그래서 처음 기준을 만들 때는 어느 기준을 만드는 거냐면 사실 교회 공동체의 기준을 가정의 기준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엄마 아빠의 기준이 아니잖아. 제3의 기준이거든요. 그럼 그 기준은 엄마도 지키고 아빠도 지키고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아빠가 어떤 기준을 세웠어. 그럼 반드시 아빠는 그 기준을 어겨요. 왜냐하면 그 기준보다 내가 높이 있잖아. 내가 세웠으니까.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준 루틴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고 뭐 학교 가서 학교나 몇 시니까 너는 그 학원도 걔가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학원 가야 돼. 수학학원 이제야 이렇게 다 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처음에는 못 따라가다가 습관이 들면 따라가신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가 어릴 때는 부모가 정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왜 부모는 그렇게 시간을 정할까? 아니. 부모만의 이유가 있어요. 부모만의 이유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결국엔 부모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부모는 어떻게 할까? 화가 나지. 그거는 내 기준인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기준이 만들어져도 결국에는 내가 내 아래 만들어 놓은 기준인 거거든. 그러니까 애는 내 말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지키면 당연히 화를 내겠지. 그러니까 그 기준은 만들면 만들수록 얘랑 부딪히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유수 보고 물어보세요. 이제 유수야, 이게 되는 아이니까 훈련이 되는 아이라면 네가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진행할지 시간표를 한번 짜봐. 그렇지. 아빠가 계속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학원이 있으니까 그 제 생각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내 입맛에 맞춰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애도 알아요. 아빠가 원하는 게 뭔지 엄마가 원하는 게 뭐라 알지. 거기 맞춰서 이야기를 애들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처음 시작은 필요한 것 같아요. 유수야, 그냥 네가 어떻게 이 시간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네가 이 시간을 정리해봐 라고 하고 그 시간 맞춰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작업들로 이제 커가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훈련도 되게 필요해요. 훈련진 것도. 자, 그거 한번 볼게요. 이제 부모들께 좀 나눠야 될 내용들을 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 세 가지 좀 한번 지금 부부끼리 이야기를 조금 나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냥 부부끼리 솔직하게 그냥 내가 너무 수고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거. 많지. 그 이야기를 조금 나누시고, 이야기를 조금 나누시고, 두 번째 뭐냐면, 아이가 자기가 한 실수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숨기려고 할 때 부모님 어떻게 반응하는지.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는 몰라요. 상대 옆에 배우자가 알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걸 한번 나누시고. 세 번째 뭐냐면 아이가 집안의 일원으로 응답하는 능력을 배우게 하려면 어떤 작은 일들을 아이에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아이가 가족의 구성원이야. 그럼 가족의 구성원이면 아이는 뭘 해야 돼요? 가족의 일을 해야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럼 우리 집에서는 아이에게 뭐를 맡길 건지. 그러니까 뭐 아까 유수 나왔는데 유수는 자기 방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의도적으로 유수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그 유수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어떻게 되냐면 자기 것만 해요. 그럼. 그러니까 뭐냐면 도와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집안의 공통적인 영역까지 확대를 시켜줘야 돼요. 뭐라고? 근데 너무 이렇게 들으면 사실 이제 어른들도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아이들한테 했을 때 잘 따라갈 수가 있을까? 되게 재밌죠? 돌아보면 이런 거예요. 집안에서 집안일을 나눠서 해. 그게 어렵나요? 좀 귀찮아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귀찮아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부모의 귀찮음이에요. 영적인 건 흘러가. 그러니까 부모가 그 부분에 귀찮으면 애도 귀찮아해요. 그래서 그 영역이 동일하게 반복돼요. 애들 많으면 부모가 귀찮으니까 자기한테 그렇죠. 부모의 자기한테 떠넘긴다 이런 걸 이제 안 그렇죠. 그러니까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여서 우리 가정은 우리 다 가족인데 우리 가족의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을 함께 같이 하는 거는 맞는 거야라고 해서 일을 정리하는 거죠. 어린 아이한테 엄청난 걸 시킬 수는 없잖아요. 어린아이한테 가장 작은 것부터 시켜 나가면서 그게 책임을 배워가는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해요. 그럼 밖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겠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네. 그러니까 돌아보면 부모 교육 하잖아요. 그럼 부모 교육 얘기 쭉 하다 보면 결국에 그게 누구 문제인 줄 아세요? 우리 문제야. 우리 문제야.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안 해봤으니까 애한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님들 이거예요. 군대 갔는데 부대에 부모가 전화해요. 제정신이야? 부모가 왜 전화를 해 군대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디자인 건축학교 회사 다녔을 때 근데 코로나 전에는 그 52시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가 야근 수당을 기본급에 다 포함시켜서 계약을 시켜요. 불법이에요. 그게 코로나 때 주 52시간 포함해서 다 걸려가지고 그렇지. 딸이 신입사원이 됐는데 집을 안 오는 거. 그러니까 너무 안 와. 심각하게 안 오고 있어. 근데 전화하는 거. 그렇다면 그 부모는 애가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했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저희 그냥 큰 회사니까 위쪽으로 연락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니네 불법적으로 막 시키는 거 아니냐 이거 말이 되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회사에. 자, 그걸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자기가 해야지. 근데 그건 그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성장하면서 만들어져야 될 모습이었다는 거지. 이런 일 되게 많아요. 애가 학교 왔는데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지내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애들한테 웃고 있어. 집에 와서 얘기해. 속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부모가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야. 애 싸움과 부모의 싸움은 구분해야 돼요. 근데 그걸 부모가 대신하는 거야. 애는 뭐냐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책임질 건 안 지는 거지.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냐면 커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해주시면 이제 저희 보내는 입장에서도 마음 편하게 하겠는데 선생님들도 그런 거에 개입을 안 하시려고 하시고 이런 게 사실 또 어떨 때는 내가 좀 전화를 해야 되는 게 맞나? 그렇죠? 그래서 공교육이 되게 어려워요. 누구도 개입하지 않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은 확실히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보인다는 거죠. 왜냐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어딜 거냐면 교회 거예요. 교회에서 애가 했던 모습을 가지고 부모가 오면 애가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거기에 있어서 부모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일단 보면 교회는 굳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한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가 헷갈릴 일이 뭐가 있어? 그럼 거기서 뭔가 불편한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아이가 집에 와서 얘기할 수 있겠지. 당연히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되게 놀라운 건 뭐냐? 부모가 그 얘기를 듣고 부모가 개입하기 시작해. 그게 재밌는 거야. 교회에서도 개입하면 당연히 다른 데서도 개입하겠지. 학원이든 학교든 어디든 마찬가지겠지.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는 여전히 힘이 없는 애가 돼버려. 그러니까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애가 돼버린다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인데 저는 사실 또 그때 엄마가 좀 더 적극적으로 뭐 물론 제가 그때 힘이 없어서 얘기를 못한 것도 있지만 반면에 또 엄마가 그때 나를 좀 도와주고 내 편에 서서 나를 좀 지켜주는 그런 액션을 했더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면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야. 우리 애가 있는데 애는 학교를 지낸단 말이야. 내가 학교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가지 없는 거야. 그럼 내가 애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뭘까?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한테 기본적으로 집은 안전지대예요. 안전지대인 거야. 이게 안전지대. 엄마가 무슨 얘기하고 뭐하고 그럼 애 격려하고 지지하겠죠. 그 다음에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애 역시도 부모한테 얘기를 못해. 왜? 부모도 불안하고 애가 볼 때 부모가 불안하거든. 그렇지. 근데 부모가 뭐냐면 근데 그거는 지난 시간이 걸치고 난 다음에 애가 내린 중간 결론인 거거든. 엄마가 나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근데 그 얘기 뭐냐면 이미 미안한데 그 앞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부모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애한테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했겠지. 네가 문제라고 얘기했겠지. 그래도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했겠지. 그러니까 사실 돌아보면 집은 그냥 이 말이 되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집은 무조건적인 편 들어주는 곳이에요. 집은 그러니까 집은 평가하는 데가 아니에요. 이미 바깥에 평가 다 받고 있는데 뭘 집에서까지 평가. 집은 그냥 안전지대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집에 왔을 때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실 정체성에 맞는 것들이 풀어져야 가야 되는 건데 근데 부모의 연약함과 상함이 있으니까 아이를 대할 때도 그것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아이가 마음에 안 들게 눈에 계속 보이잖아. 그래가지고 비판하고 정죄를 막 한단 말이야. 그건 다음 주 얘기가 나와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집안에 기준이 없으면 그래요. 기준이 있는 집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껏 누리고 하지만 누리면서도 어느 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어느 선을. 그 사실 아이들에겐 저에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살아내야 되는 건 애들이잖아요. 그럼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부모인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선이 넘었다. 그럼 부모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건 부모가 자기 하는 연약함 때문에 먼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 거를 낚아채버려. 결국은 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부모한테 얘기해서 부모가 해결됐어. 해결해 줬어. 그 다음에 애는 부모한테 얘기를 계속 하겠지. 그럼 애는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 막 엄마한테 얘기하고 엄마가 와서 학교가 난리가 났어. 놀라운 건 학교는 걔가 그런지를 몰라. 얘기를 안 하니까 여기서 웃으면서 나이스하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여기 와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와가지고 여기다 뒤엎어 놓는 거지. 근데 이쪽이 선생님이나 애들 입장에서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건 애들도 뭐냐면 애가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맹쌤도 뭐 성장하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웠으니까 그 자리에서 맹쌤이 책상을 뒤엎었어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상황에서 그게 맞다 틀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표현하고 드러내야 되는 거란 말이지. 그 영역들. 그러니까 사실 그런 훈련들은 계속 이런 얘기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애들 앞에 나와서 뭐 시키는 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기도하라 그러면 안 해. 그게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게 사실은 그냥 애들 앞에서 대표 기도하잖아요. 그때 시키셔야 돼요. 그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서 이야기하는 건 나를 표출하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 그게. 근데 다른 데는 다 나를 평가하는 자리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가 나온단 말이야. 교회 사람들이 알아서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럼 거기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표현할 수 있는 건 풀어내는 과정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학교에서 진행되는 게 의외로 되게 많은 걸 해요. 교회 학교에서 진행되는 게 또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예, 의미 있어요. 의미 있어요. 자, 이거 세 가지 지금 이제 한 15분 정도 시간 드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이거는 뭐 약간 부부끼리 한탄을 좀 서로 하시고 너무 억울하다, 이거 나만 하는 것 같다. 뭐 그러면 이제 듣는 분들은 그래 애쓴다 수고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너만 그런 줄 알아 나도 해. 뭐 이러면 안 돼요. 부부학교가 돼버려 이거는. 두 번째 뭐냐면 아이가 실수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 세 번째, 가정에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일들을 맡겨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이걸 지금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1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부부끼리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